교회든지 목사님들께서 어떠한 복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오늘까지 그러한 관점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박영순 목사의 또 삶의 좌우명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잘 새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축복의 역사를 늘 맛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선 하나님이 이끄신 섭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섭리의 현장.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 내 생각, 내 의지가 이루어 놓은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이고, 하나는 내 생각, 내 믿음, 내 사고방식, 내 의지가 맞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는 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리더십 개발서가 세간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상당히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밝게 생각해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라. 그래야지 놀라운 성공과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곧잘 합니다. 내가 사행심이 많으면은 주변에 사기꾼이 이렇게 꼬여요. 네? 사행심이 많으면. 내가 봉사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은 그걸 합력할 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도와줄 기관을 만나게 됩니다. 끌어당기는 거죠. 제가 뭐 연구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생님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데 희한하게 만나져요. 이메일을 통해서 만나시든지 SNS를 통해서 만나든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교회교나 다니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외웁시다. 믿음은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언어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좀 뉘앙스를 달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믿는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 또 잘못 생각하면 하나의 환상,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단어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본질, 본체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건 어쩔 때 주로 쓰이냐?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차라리 어떤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그리고 어떤 사물에 근본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물질이라고 한 말도 되어 있습니다.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바라고 믿는 바가 뭐란 얘기입니까? 실체란 얘기예요. 실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엘라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크로스 이그제민입니다. 그러니까 교차 검증 혹은 반증 반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반박해버릴 수 있는 논거, 반증 자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되게 신묘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현실되고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남들에게 논박할 수 있는 반증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믿는 바가 내 세계라는 뜻이에요. 믿는 바가 내 세계. 아시겠습니까? 믿는 바가 믿고 있는 게 내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좀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게 내 세계예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믿는 대로 현실이 구현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고 믿음은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곧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치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칭찬을 곧잘 하신 겁니다. 1940년 당시 미국 워싱턴주 다쿠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은 아니겠죠. 세 번째로 긴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타쿠마 브리지라고 해서 이 다리가 그토록 유명했던 이유는 어떤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건축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은 그때 당시 기술로 건축공학으로서 최고의 명작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 은행은 타쿠마 다리에서 잘 보이는 곳에 Safe as 타쿠마 브리지, 타쿠마 브리지 같이 안전한 은행이라는 뜻으로 커다란 입간판을 세워놨을 정도예요. 저렇게 안전한 은행이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타쿠마 다리처럼 안전한 은행이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점입 가경으로 워싱턴주 정부는 이 다리가 결코 무너질 일이 없다 해서 다리 붕괴에 대한 고액의 보험 계약마저도 해지할 지경이었어요. 저게 무너지겠느냐? 보험들이 뭐 있느냐? 그렇게 비싼 보험을 들 필요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건설된 지 겨우 4개월, 1940년 11월 7일에 이 다리는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나느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허리케인이 불었냐? 허리케인이 분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 운행 속도 정도인 시속 70km의 바람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후 교량 건설이나 토목공학에 새 이정표가 된 이 사건을 두고 과학자들은 공진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공진의 법칙 혹은 공명의 법칙.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바깥에서 그 물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맞는 소리나 바람이 가해진다면은 그 진동이 더욱 심해지고 진동폭도 심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시험도 해봤습니다. 실에 여러 길이의 줄을 매달아요. 여러 길이의 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그 앞에 다른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줄을 흔들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길이의 추 중에서 그 진폭과 똑같은 추는 사람이 손으로 건들지도 않는데 혼자 슬슬슬 움직이더니 완전히 똑같이 움직여버리는 그러한 공진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타쿠마 다리의 그 붕괴를 설명을 하죠. 공교롭게도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에 꼭 맞는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공진의 효과가 발생해서 아스팔트가 아래 위로 10m나 출렁거리면서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테너 가수 카루소가
목소리로 유리잔을 깼다고 하는데 뭐 기록이 없으니까 제가 뭐 그런 줄 알지만 우연찮게 우리나라 가수 김종서가 목소리로 유리잔을 깨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유리잔의 고유한 진동수에 꼭 맞는 소리를 발성하면은 막 유리잔이 유공을 치다가 컴퓨터 깨져 버려요. 이런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게 타코마 다리입니다. 1940년. 저게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로 만든 다리예요. 봐도 못 믿는다, 진짜. 이것은 바깥에서 유리잔에 맞는 그 소리를 동일한 440Hz의 소리곡선은 서로 소리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따라 울린다고 해 공명현상이라고 하죠. 이것이 물질의 특성을 부여하는데 진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440Hz와 442Hz의 진동수가 서로 다른 물체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치지만 여기에 대단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공진의 법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되고 상호 진동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내 인간적인 진동수를 하나님의 진동수로 바꿔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생명, 섬김, 위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같이 맞춰져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똑같은 진동수,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똑같은 영적 진동수를 갖고 있는 일꾼과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원석 그대로 쓰지 않고 사역을 통하여서 수고로운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꾸시고 사용하시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서야 자신의 소명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신 일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대중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아니, 아이가 지금 죽어서 싸늘하게 시체가 식었는데 지금 뭔 소리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함께 들어가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겠어요. 왜냐? 그 방에 같이 들어간들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뭐 사기치려고 합니까? 뭐 이거 실성한 겁니까? 이렇게 초를 치는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조차 육체를 입으신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의 앞에 엄청난
고통과 연민과 또 두려움, 공포를 느끼셨어요. 그러한 고뇌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거죠. 인간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지만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신 이후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거기에 예수님 자신의 뜻을 포기하신 거죠. 같이 동일하게 그 주파수, 그 진동수에 같이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진동주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같은 영적 진동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문둥병과 더불어 이 하혈을 하는 혈루병 여자는 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해서 이 공동체에 제대로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변부로 물러나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고독가에 손을 댑니다. 그때 혈루증이 그쳐요. 자기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도 감지를 하셨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손을 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많은 운집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밀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누군가 손을 대었겠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여자가 두려워서 숨기지 못할 줄 알고서 나와 떨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평안히 가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고 밀치고 만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없었던 거죠. 치유의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이것이 그 여인에게 나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 두고서도요, 목사님들끼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는 분들 별로 없다고요. 몇 명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 그 설교, 그 부흥에 통하여서 공진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나사렛 동네를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본문을 읽고서 설교를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해요. 어떤 식으로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 친구 왜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육적으로, 외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만 예수님을 파악하고 그렇게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담겨 있어요. 영어 성경도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그는 거기에서 아무 기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did not이 아니라 would not이 아니라 could not, 캔나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현장에서는 예수님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이거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읽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들을 두고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간질로 심히 고생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제 아들에게 왔는데 당신 제 아들은 이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해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게 했어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나중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찾습니까?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었어. 만약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중국의 위대한 부흥사이면서 순교자인 워치만니 목사님은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도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있지만 철로가 없이는 단 몇 미터도 나갈 수 없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믿음에 협력 없이는 그 전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심령에 부정적인 진동수가 넘쳐나면은 부정의 원흉과 함께 공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탄과 함께 공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과 함께. 우리 속에 불신, 의심,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 징후, 미움, 배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를 못한다면 사탄과 함께 공진하는 겁니다. 예수님 3년의 공생 가운데 갈릴라는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심중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략만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갈릴라, 우리는 배반자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느 회사든 어느 학교든 학원이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죠. 근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충만했어요. 신학자들이 왜 스승을 넘겨 팔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 미스테리를 많이 추적합니다. 예수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신망을 얻었던 갈릴라가 왜 예수를 공의회, 법정으로 왜 내몰았을까?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다. 자꾸 외부적으로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해오고 예수님이 불필요한 의심과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으니까 아예 공적인 법정에 세워서 모든 그 혐의들 다 씻어내자. 탈탈 털고 예수가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까지 한번 탄탄대로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하는 자충수를 다가
배반에 이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문이 꽤 나와요. 설득력 있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자꾸 예수님에게 박해가 들어오고 중상모략이 들어오고 종교인들이 자꾸 억압하니까 빌라도의 공적인 법정 혹은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서 모든 혐의를 다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이 잡혀서 그대로 십자가로 지켜가시죠.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결실로, 어떤 결과에 처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는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죄의 원흉, 이 거짓의 원흉, 사망의 원흉인 마귀 탓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공명하지 않으면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면서 살인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재산을 왜 안 받고 저 동생의 재산을 받는가? 이 태고적 첫 가정에 이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죠. 왜 내 재산은 안 받는가? 거기에 상실감과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리를 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마. 하나님은 인간성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누구나 죄의 소원, 죄 짓고 싶은 동기, 내 생각대로 한번 후련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 다 갖고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 미움을 품을 수가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어도 그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경쟁의식이라든지 또 미움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과 이것을 죄의 소원을 끊어버린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흉포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고 간교한 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길러내면서 마귀와 함께 공존하느냐, 아니면 그 소원을 빨리 끊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믿음의 부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었느니라. 예수님 특유의 과장법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좀 살아보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 말씀, 그다시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2019년 이게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군요.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맡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19년도는 원대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람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